전국행진곡 우리 청소년 사역자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능 100일을 앞두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정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우신 분들만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차분한 방송이 될 거라고 3일 전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분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방송 같은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가 저희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가 수험생들, 수능 100일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방송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합니다. 우리 문재진 목사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문재진 목사이고요. 교육목회 실천협의회 책임연구원이고 미래교 희망포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육목회 실천연구원 협의회에서 연구위원으로. 예. 아무튼 저희 넷 중에서 연구는 제일 많이 하시는. 그렇죠. 저희가 존경합니다, 목사님. 뭐 연구는 많이 하는데 나온 결과물이 아직 많지 않아서 계속 쭉 연구하고 아마 첫 작품이 이번에 100일 묵상집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분한 방송 지금 댓글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해서 차분하게 진짜 내용 있는 방송 한번 저도 오랜만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차분한 방송을 해서 우리 강원도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강원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목사입니다. 차분한 방송, 내용 있는 방송, 컨텐츠로 모든 것을 살리는 방송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끼리 이렇게 싸우거나 뭐 이렇게 다투는 그런 내용은 좀 없는 거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요. 일방적이셨죠. 분명한 논리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의 어떤 지적을 한 거고 수정을 한 것이지 그건 싸운다라고 하는 아주 천박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방송. 자, 오늘 사실 이렇게 세 명이 수능 100일 묵상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서정현 선교사는 지금 살아 있느냐? 네. 한국에 있느냐? 서정현 선교사님의 근황 토크가 너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서정현 선교사 사고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도대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궁금한 얘기가 많이 듣길래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이제 날짜가 잘 안 맞아서 오늘 이제 우리 수능 100일 이야기와 함께 우리 서정현 선교사님의 아이 100일 얘기까지 한번. 서정현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시고요. 예, 뭐가 메인 카메라예요? 그냥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예, 서정현입니다. 개척한 지 10개월 됐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드세요? 육아가 힘드세요? 솔직하게. 육아가 힘든데. 육아랑 개척이랑 겹쳤어요. 진짜 제가. 야, 설상가상이네.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힘들게 지내고 있고요. 아침에 그 미혼모 수요 예배를 개설을 오늘 했어요. 첫 예배 수요 예배였어요, 우리 교회. 근데 수요 기도였는데 2명 왔어요. 천하가 왔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흥미로운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수요 예배. 수요 예배는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봤던 것 중에 우리 서정현 선교사가 제일 오늘 얼굴이 어두워요. 조명이 오늘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조명은 아니고 조명은 아주 좋은데 내면에 있는 어둠이 확 드러나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그동안의 얼굴 중에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저 얼굴이 오케이 가장 바른 얼굴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 목회하세요. 저는 목회하세요. 아직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제가 아직 하고 싶은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왔니? 아직도 좀 있나 봐요. 이게 좀 문제네요. 가라앉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수능 100일. 수능 100일. 우리 100일. 수험생들한테 진짜 너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들한테 박수 한 번만 좀 치겠습니다. 자, 수능 100일 할 얘기 많은데 문 목사님, 수능 100일 묵상집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어떤 책인 거예요? 수능 100일 묵상집 하면 이제 100일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우리 100일주인데 100일주. 100일은 요즘도 주님과 함께. 그렇죠. 그게 아닌데 우리 소시 때는 100일주 그럼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그런 문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왕이면 100일 남은 동안 많이 그동안 지치고 피곤한데 마지막 남은 100일 동안이라도 성경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힘드니까 단 5분이라도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하루하루 전투해서 100일 동안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5분 읽을 거리로 해서 100일 동안 아까 얘기했죠. 말씀과 함께 수능을 잘 마무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건 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얼이네요. 그렇죠. 잠깐 먹고 영양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믿음 좋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한번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서종영 선사님
네. 수능 100일 전에 뭐 하셨어요? 뭐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세요? 잠시만 우리 여기서 저 문화가 좀 있잖아요. 저는요, 진짜 전 학부형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네. 저한테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답이 나한테 있을 거라고 봐. 일말의 가능성이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교사님을 통해서 자기 선교사님 자신이 같은 모르는 거니까.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목사님 같은 친구들, 네. 목사님 같은 이렇게 다 상황이 다르죠. 오늘이 수능 100일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녹화해서 수능 10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 그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아니, 사실 방송하는 이우현 목사님도 100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7월 말 정도? 7월 말 정도. 아니야. 8월 말 정도. 8월 아니야. 8월 말 정도. 예. 8월 말 아니야. 8월 초. 8월 초 정도 이렇게 이제 편집하면 되니까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잠깐만 그래도 보면은 수능 공부 하셨어요? 그럼요. 강원도 목사님은 솔직히 상중하 나는 수능 공부 어느 정도 했다. 상중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그때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공부 잘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워낙 못하다가 너무 이제 잘하기 시작해가지고 재밌었고 그냥 이렇게 저는 수능 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이렇게 공부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좀 기적 같은 한 2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공부를 가장 좋아하던 때가 아니, 그때. 뭐 부르심을 느끼고 나니까 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마 목사님 준비하셨던 책도 아이들에게 그냥 영혼의 진통제를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각성제 같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 어려운 것을 견뎌내야 될 버텨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이유를 대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100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00일이 부르심을 회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100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책일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친구들은 이제 100일주 문화 있잖아요. 100일주. 네. 100일 전에 서정근 선생님 고3 때 그거 하셨나요? 중학교 때부터 100일이었어요. 저는 모의고사도 100일 계산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중학교 연합고사도 이렇게 하고 날짜 틀려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성적 나오면 또 하고 네. 여러 가지로 했죠. 그래서 고3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누명쓴 고3 그렇죠. 이야기. 예. 아주 뭐 워낙 일단 그게 노래 한번 저처럼 하셔야 돼요. 살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 노래가 저도 그때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저한테 그런 뭐 100일 묵상집 이런 게 나왔다면 안 받겠죠. 그렇죠. 예, 안 맞습니다. 받죠. 안 봤죠. 안 봤으니까 우리가 좀 보게 해줘. 근데 그 100일에 대한 문화들이 많아요. 네네. 목사님 때는 수능 100일 전에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수능 100일 전에 학생들한테 징크스 같은 거 요거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 있지 않아요? 우리 때 있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뭐 있었냐면 강요하지 말고. 아니 우리 때는 뭐 있었냐면 저는 이제 수능 100일 전에 뭐 했냐면 여고에 가서 방석 가져와라. 그거 있었다. 그거. 여고에 가서 방석을 가져서 깔고 앉고 공부하면 쓸데없는 짓 많이 했네. 공부할 시간에 무슨 방송을 아니 가져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매진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뭘 치지 마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거 문화가 있는데 이제 그게 100일주 술 먹는 데는 100일주 문화가 있었고 우리는 이제는 여고에 가서 자매님들의 방석을 가져다가 그걸 깔고 앉고 공부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청주 중앙여고를 제 친구 4명과 함께 새벽에 들어간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무단 침입으로 바로 형사구속됩니다. 옛날에 아유 그걸 그냥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아이들이 혹시 그 말을 듣고 또 따라할까봐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방석을 가져와 봤자 뭐 네, 떨어졌어요. 이 모습이면 어떻게 뭐 네, 크게 되거나 낮게 되거나 떨어지길 건 또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런 문화 있었는데 목사님 때는 뭐 없었어요? 100일 때 우리는 주로 독서실에서 네? 학교까지는 안 가고 네. 독서실에서 방석 바꿔치기는 했었죠. 독서실 방석 독서실에서. 바꿔치기. 좀 착한 총무님, 사람들. 그러니까 총무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여학생 다 나간 사이에 다 비우기 청소한다고 다 비우게 해놓고 그다음에 싹 들어가서 싹 가지고 나오고 오래간만에 독서실 총무 얘기 들으니까 야 그때 기억난다. 그때 기억난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여학생 여긴 수업하는 독서실 애고. 세대인 거고 네. 저희는 바깥에 세대인 거고. 아니, 저희도 독서실이었어요. 근데 강원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고3 때 그런 문화? 고3 때 그런 문화 거의 없었고요. 네. 저희들은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네. 100일 전에 이렇게 기도회 하고 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럼 난 뭐가 되냐? 살지 않았. 아니, 이팔자죠. 그래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있었는데요. 술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교실에 이제 암암리에 선생님들이
묵인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한 잔씩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묵인해 주셨는데 이제 주류파 비주류파 나눠져 가지고 갑자기 신앙을 버린 애들도 있고요. 오늘만큼은 이렇게 신앙을 떠났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목사 된 친구도 있어요. 내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거기 가서 또 이제 술잔 붓고 뭐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한 잔 먹고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근데 그게 이제 문화다 보니까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가장 고3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또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게 고3 때가 아닌가. 누명순 고3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거는? 제 노래요. 누명순 고3은 그 수능 지나고 나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제도나 분위기가 아이들을 떠민 거다. 그건 타살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살은 누명이다. 애들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거 딱 보면 이제 전체 맥락이 안 맞잖아요. 질문한 사람이 노래 제목만 알 뿐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늘 지적하는 건 여러분 이 보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차분한 방송으로 전체적인 오늘은 맥락이 맞아야 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동현 선교사가 말했던 것은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것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부족할 수 있고 나약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주는 등급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갑자기 100일 동안 묵상한다고 해서 성적이 빡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계속 뭐 조금 오르긴 오르죠. 쭉 이렇게 떨어지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세상이 주는 대로 마치 뭐 G.O.D 노래처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근데 사실은 강원도 살아가는 목사님은 워낙 교회에서 네네. 청소년 생활을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을 좋게 했던. 그러니까 제가 듣던 얘기로는 고2, 고3 때 제일 믿음이 좋았고 목사 한 수 받으면서 많이 이상해진다는 얘기가 네. 조금 네가 하는 얘기죠. 자, 문 목사님, 고3 묵상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의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고3들을 바라면서 가장 청소년 사역자들이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또 좀 우리가 대안책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3들, 특별히 청소년들 사역에 이거는 진짜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고3이 문제인 적은 없었고 네. 그렇죠. 고3이 문제인 적은 없었고 고3을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문제였던 거였고 고3은 고1, 고2, 고3 때랑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고3이라고 특별하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하나의 별도의 무리로 봐버리니까 본인들도 우리는 별도의 무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압박을 가고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100일 시작되면 하나님 제발 수능 끝나는 다음 날 옥상 올라가는 애들 얻게 해달라고 그럼 한강다리 찾아가는 애들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기도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꼭 옥상에 올라가는 아이가 있고 한강다리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고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무심하실까 없게 해달라고. 그럼 과연 그 아이들이 아까 우리 성사님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 아이들이 자살한 걸까?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타살이 되어진 건 아닐까?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근데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고3도 안타깝긴 하지만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 자체가 가진 그 아이들한테 무게감을 안 주는 거 아닐까? 그냥 똑같은 아이들이다.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에 특별화되고 특별하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 보고 또 부모나 어른들 우리들은 쟤는 또 실패한 거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다. 원인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그들에게 씌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자분이나 또 이걸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10대들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바로의 왕궁이 였기 때문에 실력도 있었어. 그다음에 열정도 있었어. 근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잖아요. 많이 실패했거든요. 그게 세상의 공식인데 세상의 공식대로 했다면 무슨 성공했는데 실패했고 근데 40세, 80세 되었을 때 민족 구원하고 싶은 있었지만 미디안 광에서 힘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어.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스개 얘기로 모세와 요셉과 다윗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되긴 힘들었겠다. 고상 과정을 이 나라에서 겪었으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럼 저기 세 분의 돌직구 같은 질문 하나 드리면은 고3 때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네네. 그러면 고3 때 예배를 안 나왔어요. 네네. 근데 믿는 집 친구들이야. 아주 독실한. 요거에 대해서는 그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왜냐면은 고3 때 예배 잘 나와야 돼요 그랬는데 중직자들 자녀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럴 때 만나면 강원도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문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가 한국교회? 제일 중요한 게 삶의 중심이 뭔지 들킨 거잖아요. 실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몇 대째 신앙이다. 아버지가 뭐 직분이 어떤 거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자기에게 자기의 신앙이 들통날 때가 위기의 순간 또 한 번 있다면 번영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좀 계속 이렇게 물론 진행자가 지금 전혀 흐리고 있지만 일맥상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정확하게 해줘봐요. 요즘 정확하게. 우리 그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고3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3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학습된 불안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 불안하니까 나까지 불안해야 된다?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왜 불안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은 세상이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포로되게 만든다면 진정한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다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을 자유. 요셉이 노예였지만 노예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영광이 있는 게 저는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배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 번 하고 나면 복을 주시고 안 하면 실패한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곳이 인터섹션 같은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멈춤으로써 창조를 경험하고 멈춤으로써 가장 큰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죠. 부모님의 선택이 아닌 아이들의 선택. 그럼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른 교회 가셔야죠. 다른 교회. 네,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보면 뭐 불교도 있고 있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100일 동안 200일 동안 머리 깎고 이렇게 두드리고 사실은 진짜 아이들보다도 부모님들과는 화나요. 설득의 문제가 화나요. 그걸 어떻게 근데 하느냐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 부모가 고3 때가 학원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학원을 가야 된다. 아침 8시부터 주일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목사님 제가요 엄마 때문에 교회는 못 가는데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엄마가 들키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이 알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가 중직인 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없죠. 정직을 지켜야 돼요. 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부모 싸움이냐 애들 싸움이냐. 그러니까 애들은 고3이 아닌데 부모가 고3인 거야. 더 열받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죄송한데 애들 신앙을 그런다는 좀 제가 화가 나는 게 네네네. 널 보면 그래요. 화가 나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제 그 학교 가라고 학원 가라고 해놓고 이제 신앙을 멈췄단 말이에요. 청년부 돼 가지고는 진짜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리 아이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우. 그렇죠. 고3 때 믿음을 다 망가뜨려놨는데. 그건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능 한번 잘 쳐가지고 인생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수능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직장 간다고 내가 생각할 때 뭐 돈벌이 잘하는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행복하다? 인생은 굉장히 교만한 얘기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은 특별히 고3 수험생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이걸 좀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세 분이 부모님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강중약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약한 거 먼저 가시고 약한 거. 그다음에 중간 거 가고 그다음에 제일 센 걸로 이렇게 가시죠. 저기가 센 거로 가자고요? 아니 당연하죠. 저 너무 세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해야죠. 근데 지금 일단 우리 교회는 지금 수능 보는 애들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이제 중등 검정고시 이쪽이라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정현 선생님한테 좀 다른 질문. 그거는 두 분이서 좀 그래요. 해주시고 중강으로 해주세요. 중강. 중강으로 근데 해주시고. 고3 부모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 저는 일단 싫어하고 그 자체가 맞아요. 저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사실 저는 학부모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 네. 해도 안 들으니까. 야, 진짜 이게 세다. 이게 공이 이게 슬라이드로 들어가네. 포크볼인데 완전히. 학부모 모아놓고 기도해라 고3 선생 기도해놓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걸 들었던 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고3 부모한테는 할 얘기가 없다. 사사기네요, 사사기. 할 얘기 없다. 자기 소개는 죄송하기도 이런 대로. 하지만 물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뭐 내 말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했는데 그거를 들었던 부모가 쟤는 10몇 년 동안 하면서 한 명도 못 만났다는 거. 왜냐면 아이들한테 피드백이 오고 목사님 이런 말 했었어요 했는데 전혀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부모님들이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본인 아멘이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면 그게 안 되는 거네요. 제일 어려운 게 네. 어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수능 기도회라는 걸 하잖아요. 소위 말해 전 별로 찬성하지 않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해요. 그럼 첫날 많이 모여요. 깜짝 놀라는 게 나는 그분이 우리 교회 아이를 둔 부모라는 사실도 몰랐는데 막 와. 특별히 불안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애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인데 성적이 애매한 거야. 갈 대학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마른 오징어 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한 분은 어떠냐니까 애한테 너무 이렇게 방임을 했는데 요때는 해야 되겠다는 갑자기 마음속에 민망함이 생긴 분들이 오세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오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이 방송 듣고 이제 이렇게 좀 화나실 분들 계실 텐데요. 뭐 1교시, 2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첫 번째 뭐 언어 영역입니다. 뭐 수리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주문 제작 받으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회개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왜 이 아이에게 야단을 치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게 두려웠습니다. 얘가 앞으로 잘 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아이에게 투영이 된 거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합격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체크업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아이들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 그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워낙 중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너무 강하게 뻥 치니까 여기가 그거를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쉽게 말하면 환자가 딱 왔는데 한 3일 남았어요. 뭐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해버리니까 지금. 근데 여기는 어떻게든 치료를 해봅시다. 평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컨비네이션이죠. 그런 것 같아요. 수능 기도에 개인적으로는 100일 기도니 수능 당일 기도를 전 찬성은 안 해요. 네네. 한번 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옳다 그러다도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육자 하나 제가 아침 1교시부터 끝날 시까지 혼자 다 했어요. 한 번은. 독한 마음 먹고. 왜 했냐? 뭐 시험 문제 틀리게 하지 마시고 뭐 생각나겠어요. 그거 너무 이기적인 기도니까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 수업 시간 동안 뭐냐면 애들이 시험 못 낸 그 시간 동안에 부모 교육을 6시간을 해버렸어요. 이야. 그때 부모들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이 부모님들한테 뒤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 당연히 했죠. 쉬는 시간 때 기도 한 10분 하고 한 시간 애들 수업 보는 그 시간만큼은 부모 교육 1, 2, 3, 4, 5, 6자 그게 내 마음의 위안. 근데 또 부모님은 그래도 애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원하는 건 지금 수학 시간이면 지금 수학 문제를 잘 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실수하지 않게 다 밀려 쓰지 않게 이미 그건 정해진 거예요. 목사님 이게요. 일주일에 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이틀은 와 우리 교회. 근데 나머지는 어디냐니까 소위 영험한 교회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마다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언어 영역 전문 기도에 인도하시는 강사분이 계셔요. 문제를 꿰뚫고 있어. 그러니까 막
그 소비자가 원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이 늘 걱정인데 애가 덤벙덤벙 모르는 게 아니라 좀 마음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그런 디테일한 기도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분수 영역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해달라 삼각함수와 그리고 미분적 분석에서 나타난 하나님 영광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안을 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막 그냥 아멘이 터져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럼요. 내가 할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 시켰더니 국어 언어 영역 할 때 하니까는 문장을 지문을 제대로 읽게 하고 지문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애가 예배인데 이것도 하기 제가 뒤에 앉아있다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나서 혼내긴 했는데 네. 다른 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기본적인 건 문장, 언어 영역, 수학 얘기 나오는데 소정영 선생님은 뭔 얘기야. 성교사님, 제가 소정영 선생님 딱 보면은 우리 선배들이 다 봐도 알지만 고3 때보다 지금 공부 더 많이 하시죠? 그렇죠. 고3 때 안 하던 공부를. 방송을 보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안 하면 나중에 엄청 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공부 아주 공부에 푹 빠져 살아요. 어때요? 공부 지금 하면서 네. 야, 옛날에 공부를 좀 해놓을까 그런 생각 해보세요, 진짜. 아니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하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지혜를 주실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데 저는 그 지금 10대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이 비단 미분적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세 분 나누시는 이야기도 대부분 이제 뭐 좀 연약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죠. 500원짜리 기도를 넣으면 500원짜리 은혜를 내고 내가 5천만 원짜리 기도를 넣으면 5천만 원짜리 은혜를 낸다. 제가 한국교회 새벽기도 인도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나? 그런데 그 사람들 내용을 들어보면 더 깜짝 놀라죠. 이건 삼신할매랑 다를 게 없어요. 물 떠다놓고 비나이다랑 그냥 자판기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찾기가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 학부모들이 그렇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보통 해요. 청소년기 때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알게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어디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너의 자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의 모습 그대로 네가 가야 하는 그 위에 있어야 하는 건데 고3 정도 되면은 그냥 어떤 대학이 목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을 알아가는 것보다. 근데 저는 숱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게 되는 10대를 보냈어요. 너무 잘하는. 네, 너무너무 잘 알게 된 거죠. 다양한 장소를 통해서. 네, 그렇죠.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제한적이고, 뭐 이런 장소들. 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찾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을 찾을 때까지는 고3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3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허락을 해주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서정현 선교사님을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3%의 소수적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들어야 될 얘기가 요즘 세상은 0.3%가 아니에요. 자꾸 손을 치지 마. 자, 0.3%가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어쩌면 더 전문적으로 자기 거를 찾아가는 세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 중에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니까 포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네네. 받을 수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실제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 따라다니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다. 저는 그 말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속은 되게 상하셨죠. 엄청 상하셨죠. 엄청 상하셨죠. 한마디 좋은 말 하시고 평생 속상하시고. 네네. 야, 그래도 감사하지 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커밍순.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아이가. 근데 사실은 좀 저희들이 요것도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가 수능 기도 이런 얘기를 쭉 나왔지만 요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가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 합격자 발표 네네. 명문대 들어가면 주보에 넣어주고요.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 있어요? 있어요. 명문대 들어가면 누구 자녀가 어디 갔고. 근데 이렇게 또 진짜. 수험생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오는 문화가 안 보이면 떨어졌다. 안 보이면 떨어진 거고 이게 안 나오던 애도 명문대 가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화들이 좀 알게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수능 후에 생각들이 좀 어떠세요? 그건 싸워야죠. 그건 진짜 그런 문화는 그런 문화는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때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게 그 청년 담당 사역자가 그 고3 수험이 끝난 다음에 1월 달에 청년들을 받지 않고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예비 청년 확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시험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예비 청년이라 12월 달부터 아예 데리고 와서 예비 교육 시켜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합격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 청년부를 가니까 바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니까 묶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부로 넘어가는 그런 다른 교에서 보지 못했던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발표 나서. 네, 그렇지. 그러니까 1월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1월 달 돼서 붙는 게 있고 떨어지는 있는데 이 관계가 어차피 같이 묶어져 왔기 때문에 이건 괜찮더라고요. 그거 좋다. 네. 네. 근데 이러한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학원에서도 이름 쓰고 하는 걸 욕먹는데 교회에서 주부에다가 아 이건 세상만도 못한 짓이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행정 목사님한테 빼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나왔고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축복관으로 보면 저주받고 십자가 때문에 능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냐의 문제이니까요. 그 아이가 그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실패를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억하실 거고 인생을 제발 수능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모도 스펙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묻힌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갖고 살아갈 때 언젠가는 그게 오롯이 드러날 테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좀 센 말은 선교사님이 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의 존엄성이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기준점을 넘어서면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더 심하죠. 예,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종류의 그 인품이나 이런 것보다 뭐 신학교의 성적이나 어떤 성과들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떤 기업 못지않은 돈을 벌고 또 누리면서 살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그 지금 시대가 아닌 70년대를 살고 있는 듯한 목사님들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는 문화가 있어서이지 않나 싶은데 그 교원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아니 원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아이 때문에. 아니요, 저 이제 부드러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힙합 정신은 센 거는 음악에서만 하기로 했어요. 아, 음악에서? 네. 네. 자 그렇다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문제만 말해도 답은 없어요. 그냥 문제만 말해줬다고 해결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청소년 사역자들이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래도 조금 팁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좋아하는 분들은 건강의 팁을 주는 거고 또 수학 좋아하면 수학의 팁을 준다면 이 세 분이선 우리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수능 시험 을 앞둔 오늘은 특별히 수험생들이 이 방송을 보게 하게끔 저희가 영상을 만들 거니까 이런 팁을 좀 주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더 좀 도움도 좀 되고 진짜로 본인이 원하는 학문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인들만의 좀 팁이 좀 있을까요? 뭐 제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한다면 일단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저는 이제 집안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고등학교 때 실업계를 갔는데 저보다 공부 못하는 인문계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 얘기를 하는데 너무 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도 중학교 때 나보다 정말 못했던 것들이 대학 얘기하고 막 모의고사 얘기하니까 존심이 너무 상했고 근데 고3 때 취업을 나가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하도 대학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을 나가고 새벽과 밤에 학력고사 준비를 했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왔던 하루에 주경야독에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서 근데 학교에서는 원서를 안 써주죠. 왜냐하면 실업계에서는 자격증이 중요한 100%니까. 근데 유일하게 그해 자격증 못 딴 사람 제가 유일했었어요. 아, 자격증을 못 땄다고요? 안 땄어. 하나도 안 땄어. 실업계 다녀놓고서 자격증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선생님 정말 미워했겠네요. 그래서 100%를 못 채웠던 그 기수가 바로 저 때였는데 그게 저였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악착같이 했어. 근데 아무리 해도 물리적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은 아니었어도 내가 목표로 했던 데는 되었고 주변에 떠들었던 애들은 물론 그보다 못하는 대학을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옆에 누가 뭘 하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내가 목표로 세운 것에 도달하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어떤 그런 대학이 아니라 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이 아닌 우리가 지금 수능 100일에 규정돼 있지만 수능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 좀 분명히 이걸 보고 그렇죠. 분명히 있죠. 예.
수능 100일에 오늘 타이틀이 맞춰져 있어 거기를 하고 있지만 수능이 아닌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하나님 목이고 준비하는 건 우리 목이고 마지막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 제가 고3 친구한테 늘 1년 동안 늘 한 얘기 있었어요. 너 뭐가 될래? 네 꿈이 뭐야? 어느 대학 갈래? 아니라 전 늘 동일하게 물어봐요. 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길 원하느냐? 그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명사 무엇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죠. 이것을 꾸며주는. 그래서 형용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것을 준비한 네가 고3을 보냈으면 잘 생각해 보면 수능 시험은 나라에서 정한 하나의 시험이지만 그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년에 볼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목적을 잘 정해놓고 그거를 이루는 게 사실은 합격이다라는 생각까지도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만 국한을 할 게 아니네요, 이게.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더디 가도 대신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다르게. 저는 같은 맥락인데요. 자꾸 이제 수능 11월 셋째 주 목요일 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수능 같은 날짜가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수많은 날짜들이 오죠. 그럴 때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 한 10년 뒤 모습이 내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원근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를 바라볼 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인사이트,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서 내 삶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폴사이트, 멀리 볼 수 있는 10년 뒤, 20년 뒤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랬을 때 빚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반응. 그래서 조금 수능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뒤, 10년 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그 시간들을 좀 바라보는 그러기 위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대가들을 찾아가시거나 만나는 일들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알아야 오늘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야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걸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예. 전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라 이제 몽들이다 머리 툭 때리면서 지금 10년은 그냥 구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학교에서 안 됩니다. 예. 제가 많이 맞았던 거네요. 예, 맞을 짓을 하죠. 지금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성 교사님. 네. 저는 그 애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아무튼 좀 자기를 좀 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학부모들도 애들이 자기의 기업인 것처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아이들도 내가 내 것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자기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내 것이다 아니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얘기하다 생각나는데요. 저는 수능 보기 전날 제가 공연을 했어요.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공연을 하고 늦게 고3 때? 예. 수능 전날이었어요. 열심히 공연을 하고 와서 이제 밤을 새고 가서 찍고 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칼에 처음 찔려서 응급실에 누웠을 때 우리 엄마가 내 발 잡고 기도하다가 저한테 했던 그 얘기가 저를 지금까지 이끌었을 만큼 강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얘기가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냥 담배나 이렇게 물고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의 기업이래 낄낄낄 웃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진작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뭐지? 그러다가 언젠간 담배를 던지고 난 하나님의 기업이야라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 안에 놓여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마치 그 나의 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그냥 우상이 되는 순간을 좀 잘 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아이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학생 스스로도 나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 안에 놓여 있다. 난 여기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누르신다면 눌리는 게 지금 내가 몫인 거예요. 지금 내가 슬프다면
물론 크리스천은 가장 최고의 감정은 믿음이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언젠간 넘어지겠죠. 그러면 아픈 게 내 몫이라고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예비하시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우리가 무릎 꿇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안 놓으셨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넘어졌으면 넘어지는 게 쪽팔리니까 계속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걷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넘어졌었지만 그러나 기필코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안에 놓여 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보폭으로 똑같은 이 상황을 향해서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걸어 다니면요. 그건 인간이 아니고 그건 그냥 로봇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모습이 있고 그리고 주신 생각이 있고 주신 삶이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라는 경위가 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살다 이 경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살펴보면 그 경위에 있었던 내담자들을 지금 만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걸어가게 하는 그 길이 절대로 불법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지금 놓여있는 그 길에서 넘어져야 된다면 그냥 애둘러 가지 말고 차라리 넘어지는 게 기독교인으로서는 순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넘어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져야 되면 넘어져야죠. 넘어지고 네. 대신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학도 꼭 합격만이 복이 예. 아니고 붙고 떨어져가 하나님의 소관일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근데 신기해. 고3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요. 모든 얘기를 다 했는데도 근데요라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친구들이. 혹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좀 이렇게 좀 평안하게 아까 말하는 부모나 아이들이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신앙이나 어떤 삶의 어떤 본인들은 그런 불안감 느낄 때 하는 팁 같은 거 있으세요?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내가 좀 힘들어진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또 지금도 그럴 땐 주로 어떤 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이모현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공부 때문에 불안해 본 적은 하시고, 없어요. 그다음에 뭐 휴대폰 계속 보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공부를 그냥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불안한 게 없지. 저는 이제 사실 공부 때문에 불안해했던 건 이제 대학교 때 시험 전날 막 외우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전 살면서 공부 때문에 불안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늘 불안했던 게 이런 행사나 사역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살면서 생기는 불안감이 좀 많았지만, 저는 이제 불안감 생길 때 그냥 무조건 찬양 틀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다. 저는 그냥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안 보여주죠. 불안할 때는 불안한 거를 누구에게 보여주지 페이스북에 않아요. 보이는데? 아니 그때는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글 쓰고 말하고 대화할 땐 제일 기분 좋을 때. 소증이네? 예, 진짜 불안할 때는 그냥 혼자 이렇게 찬양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면은 움직이면 자꾸 안 하는 말이 나가고 안 하는 행동이 나가고 아니 뭐 그러니까 하고 나서 실수하는 걸 자꾸 보이니까 차라리 그때는 안 해야 돼. 해보게. 글을 쓰든 뭐 말을 하든 누굴 만나든 그땐 만나면 손해야. 차라리 그때는 혼자 있는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밝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나보고 죽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 목사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불안할 때 일단 불안할 걸 안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야 고수네요. 불안할 걸 안 만드는 게 좋고. 예. 근데 뭐 신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 시대 때, 10대 때 공부에 대한 불안, 진로에 대한 불안 있을 때 이건 조금 거시긴 한데 저주로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만화책.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면서 지금의 현실의 세계에서의 불안과 긴장을 떨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만화는 사서 보고 모으고 있어요. 그게 그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집에 만화책이 꽤 많은데 이 나이 돼도 만화책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겪지 못해서 겪을 두려움, 또 아직 대면하지 못했던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만화책을 보면서 해소도 되고 또 새로운 세계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근데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공부 시간도 없는데 만화를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만화 갖고 보는데 그런 만화도 안 보는 게 부모님들이거든. 그렇죠. 책도 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만화도 안 봐요. 드라마만 보시죠. 드라마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애는 들어도 공부하라 그러고 보려면 키워놓고 보고 그리고 말로만 기도해라 뭐하라가 아니라 아예 내가 그렇지만 불안할 요소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인간이 불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면 그걸 억지로 불안을 이겨낼 뭘로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먹는 거든지 만화를 보는 건지 눈을 붙이고 아까 목사님처럼 찬양을 드는 건지, 그러니까 사소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풀리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찬양이라고 그랬지만 꼭 찬양만 듣는 건 그렇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정직해야지. 정직해야지. 이게 뭐 저도 노래 보면 좋아하는 찬양만 있는 게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팝송, 좋아하는 OST 이렇게 쫙 있어요. 네네네. 목록이.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듣는 건 찬양만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네.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불안할 때 불안에 빠지지 말고 맞아요.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것들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만화를 보거나 좀 다른 걸 하더라도 냅둬야지. 예. 그걸 냅둬야 되는 거야. 냅둬야죠. 사실은 너 지금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렇게 하면 본인 안 근데 되고. 본인이 만화를 보고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아니란 걸 다 알아. 예. 그 모를 일은 없지 알고 그러면서도 긴장하고 있는 거니까. 좀 냅둬라. 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뭐 불안이라고 하는 게 죽을 때까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을 매일 사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조금 더 살았다고 해서 2017년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불안하다와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불안이 나를 너무 격동시킨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그 몸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몸이 있는데 그게 운동이었어요. 운동. 네. 정말 땀을 흘리고 나면 호연지기가 생겨요. 내가 왜 그런 생각했을까? 지나고 나면 사실 뭐 그 별것 아닌데 왜냐면 사람이 그 시각에 딱 잡히면 그것만 바라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만 계속 쳐다보면 차 가다가 빠질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지나치면 그게 위험해져요. 그러면 몸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했던 일 중에 일과 중에서 단순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요즘 재봉틀을 해요. 재봉틀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재봉틀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잡스러운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요거 하나를 딱 생각하면서 그냥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미생활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취미생활. 예. 그다음에 꼭 고3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조금 적당히 물론 이제 친구들 중에서 고3인데 뭐 농구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정신호 목사님. 예. 네네. 급식 먹고 난 다음에 운동장이라도 몇 바퀴 돌고 생각과 몸을 밸런스를 맞춘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몸이니까 그 작업들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고3이라서 못하는 것들인데 고3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그럼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럼요. 되는 거죠. 서정현 선생님은 불안한 적이 없으시죠 거의? 불안을 줬죠. 그런데도 혹시 좀 이렇게 안 하면서도 이렇게 좀 요즘이 제일 불안하죠. 저 사실 몸은 요즘 힘든데 네. 저는요 사실 익숙해지면 불안해요. 늘 뭔가가 잘 되거나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 형태에 놓이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고 싶고 막 새로운 걸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보통 신곡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이러죠. 그래서 좀 여행도 좀 위험한 곳을 가거나 이제는 애기들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중동에 지금 다음 달에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도 제가 육로 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서 비행기로 다 끊어놓고 이럴 정도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경험하려고 해요. 본인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제정신은 아닌 거죠. 육로나 비행기나 애가 아니 애가 지금 2명인데 지금 둘 다 갓난쟁이에요. 갓난쟁인데 중동을 간다. 근데 예전엔 육로로 이동했는데 비행기를 끊어서 간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정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아내도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두 분한테 이제 전화해서 형님 요즘 힘드네 이런 얘기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먹고 야 이제 애기들이 클 때까지는 좀 난 자중해야겠다. 좀 아내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내가 집에 며칠 있는 나를 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안 되겠거든. 오빠 여행 가. 여행 가. 내가 죽겠어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제가 좀 근데 정말 좀 안정적인 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지금 힘은 들지만 이게 훨씬 나아요 저는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힘들고 운전할 때도 뭔가가 되게 뻥 뚫리고 이러면은 불안한데?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고 그러면 괜히 안정적이에요. 여기 있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좀
그런 걸 제가 즐겨요. 좀 표현이 그런데 정상은 아니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네. 우리가 꼭 인식하고 그 무언가의 새로운 시도를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것도 듣던 거 말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냥 다른 장르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장르 들어보고 어떤 장르 들으세요, 그럼? 전 진짜 여러 가지 다 들어요. 저 여러 가지. 클래식은요? 클래식도 물론 듣고 클래식, 힙합. 클래식도 많이 듣고 힙합 듣고 재즈도 많이 듣는 편인데요. 헤비메탈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 장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뭔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거를 막 들어요. 다른 거 듣고 뭐 컴퓨터 위치 옮기고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마이크 녹음도요. 이렇게 여기 보고 했다가 뒤에 보고 했다가 앉아서 했다가 의자 바꿔서 했다가 그런 걸 많이 해요. 네. 확실히 보면 그게 이제 예술적 감각이 오히려 예술 뛰어난 사람들의 감각이. 특징이 근데 서종경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은 강대상에서나 방송에서 볼 때도 멋있고 은혜가 되고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야, 쟤 저 약 먹었다, 야, 쟤 빼라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런 표현은 예, 다시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아무튼 성교사님은 괜찮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팁을 좀 몇 개 더 줘야 되니까 요거 좀 해야 돼요. 뭐냐면은 청소년 사역자들이시고 청소년 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고 집회를 많이 하고 계시고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세 분이 한국교회 지금 고3 교육전사님이 됐다. 고3반이 맡을 거야 이번에. 네. 교육전사님으로. 그럼 내가 만약에 고3반을 맡았다. 그럼 나 이건 진짜 꼭 해보고 싶다. 지금 저 교육전사님 저희 방송 전사님들이 좀 많이 보시니까 선생님들이랑 이 세 분은 만약입니다. 고3반을 맡았어. 지금 생각은 지금이고 몸은 20대라서. 그럼 내가 고3반을 맡으면 난 고3 아이들과 진짜 이건 꼭 하고 싶다. 근데 이것만큼은 진짜 고3 애들하고 우리 내 제자 내 애들이라면 이거는 진짜 하고 싶다. 어떤 팁이 있을까요? 고3 아이들과. 옛날에 해봤던 거이기도 하고 했는데 세 가지 했었는데요. 첫째는 방학 때 성경 일독을 했었어요. 좋겠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했냐면 같이 밥을 해 먹었고 밥을 해 먹고. 그러니까 각각 집에서 싸갖고 와서 그래서 같이 먹었고 그리고 수련회 전에 같이 여행도 해봤고 그래서 공부에서 벗어난 것들을 아이들과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힘든 시기 때 그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그쯤에 그 아이들 그 긴장도 풀어주고 또 새로운 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어지는 시간을 주로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분명히 부모님이 압박을 줬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에서까지 압박을 주면 또 학원 가도 압박 중에 계속 압박만 프레스만 강하니까 어디 한 군데서는 풀어주는 게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 또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전도사 애들 데리고 그렇지, 놀고 그렇지. 먹는다. 근데 적어도 내가 그 얘기를 들어도 탈출군 하나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나를 만나는 아이들은 그 시간만큼은 해방된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는 거, 노는 거 그러면서도 신학적인 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신약 성경이죠. 신약만 통독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 목사님 얘기 듣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생각나네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진짜 필요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이 남아서 끝까지 적과 싸우잖아. 끝까지 적과 싸우고 다 탈출시키고 본인은 장렬히 전사하는. 이 전사님처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과 끝까지 싸우고 아이들 탈출시키고 장렬히 전사하는. 당해서 죽죠. 그런 역할이네요. 아이들이 근데 예전에 한참 오래됐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도 가장 힘든 여름 시기에 그때 같이 어울려 놀았던 것들에 대한 추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압박해서 가르쳤던 학원 선생님보다 같이 놀아줬던 교육전사를 떠올려주는 게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럼요. 돈은 거기다가 다 갖다 주고. 그렇죠? 근데 돈은 거기 갖다 주고 돈은 갖다 주고 요걸 내 신장은 혼자 다 지고. 부모한테 막는 욕은 여기 다 갖다 주고. 요건 내가 먹고 돈은 학원이 벌고 어쨌든 거기나 여기나 좋은 건 이 아이한테 좋은 거고. 그렇지. 강원도 목사님 교육전사가 됐어요. 강원도 전사이며 고3만. 제일 좀 바보처럼 보내는 게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해요. 같이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오, 유럽 여행. 네, 배낭 메고. 왜냐하면 어차피 있어봐야 정말 바보 같은 짓 하거든요. 학교 가서 들어누워 있고 쓸데없는 짓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본 그 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운더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31살에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갔는데요. 내가 더 어릴 때 왜 못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군대 갔다 온 남자아이들 보고 꼭 말하는 게 있어요. 남미 가라고 그래요.
남미. 예, 그때 아니면 못 가요. 이런 사람 아니면 못 가거든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것들, 내가 얼마나 좁게 살았고, 적어도 내가 지금 살아와야 된다는 그 강박으로 또 갑자기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내 생각과 관점을 갖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쩌면 거룩한 일탈이라고 생각해요. 그 거룩한 일탈이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을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험심과 무모함을 준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무모할 수 있는가. 지금 전사님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욕 듣고 그게 무모한 거거든요. 무모한 건데 무모한 걸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모한 거죠. 여행. 예. 근데 진짜 수능 시험 끝나고의 계획을 세워주는 전사님이 가장 지혜로운 전사님.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뻔한 말 듣고 오히려 장소와 시간을 옮겨가지고 그 세계사 속에 있던 그 역사 현장을 걸어가면서 나를 발견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여행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과 또 재정과 여러 가지가 어려우면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라도 어디라도 가서 네.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다음번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윤은석 목사님하고 우리 백두산 천지 가가지고 북한 땅으로 저 이모현 목사 밀어내기로 했어요. 재단에 바치기로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땅에서 마음껏 집회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김정은 영재 천국행진곡에 섭외하는 게 또 저의 또 누가요? 우리 위에 계신 분들 북한 가서도 이거 방송 좀 한번 하면. 당신이세요? 자, 아무튼 그런 여행 계획 좋겠다. 하나 팁을 드리면 여행 팁을 드리면요. 네. 어느 전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고3 뭐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네. 고3 됐을 아이들한테 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어. 통장을 만들어서 그 부모한테도 가정통신을 다 보내가지고 물론 아이들 고3이니까 돈은 없으니까 부모님이 아마 통장에 넣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다 일괄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했냐면 1년 후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티켓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6개월간은 아이들 통장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쯤에 1월 달 티켓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이 공부만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간다. 물론 동남아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1년을 주고 아이들이 그 1년이라는 게 되게 기대감이 있고 끝난 다음에 이런 우리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 물론 그중에 2명은 못 갔다 그래도 왜냐 그랬더니 면접이 걸려가지고 그 시간 때 그 2명은 면접 때문에 못 가고 나머지는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그 시간 학교 가봐야 메이크업 배우고 비디오 의미 없는 시간 보내요. 맨 봤던 영화 또 보고 아니면 들어 자고 그 시간 보니까 그 전도사님 학교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을 교회에서 시간 1년이라는 장기 비전으로 진짜 그 아이들이 멋있다. 예.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능 날짜 가까울수록 끝나면 또 나 여행 갈 해야지. 날짜가 나 해야지. 가까워지는 거. 또 재정도 한 번에 하면 어렵지만 그렇죠. 1년 전부터 해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수능을 준비 안 했던 친구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1년이 기쁠 수 있으니까. 다 함께 기뻐. 네, 다 함께 좀 아주 좋은 그것도 괜찮은 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승승 저는 만약에 고3 반 아이들이야. 저 같은 경우 뭐 여행은 제가 많이 다니니까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스쿠바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스쿠바를 같이 하면 제 스쿠바 할 때 가장 좋은 건 조용해요. 너무 시끄럽게 이 얘기 저 얘기 듣지만 미안하다. 이게 방송이라서 말을 해야 아니 돼요. 네네네. 그 안에 들어가면 네. 진짜 고요하고 눈을 찍어놓고 싶어요. 예, 눈을 서로 쳐다보게 되고 무섭진 않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예. 근데 진짜로 스쿠바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딱 한 번 아니, 해봤는데 스노클링을 한 거예요. 스쿠버를. 스쿠바 완전히 들어가는 걸 해봤는데 정말로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니까 공항이 있을 수 있죠. 공황이 오더라고. 근데 거기 한 그 앞에서 잡아주고 이걸 하니까는 좀 숨을 쉬게 됐는데 방금 전 말한 거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눈을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이 생존 장비잖아요. 생존 장비잖아요. 그럼 여기에 의지하게 되고 서로 정말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어요. 말을 못 하니까 말을 못 하고 또 손동작이나 이런 걸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나오겠네. 근데 정말 고요해요. 정말 고요하고 돌리는 소리는 내 숨소리밖에 안 나요. 네. 내 숨소리밖에 안 나고 진짜 너무 많으면 이거 빼고 야 소리 질러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집중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번은 이게 끈 따라서 내려가는데 제가 내려갈 수 있는 깊이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내려갈 수 있는 게 15, 6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30 정도로 내려간 거예요, 미터를. 근데 그때가 인도양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정말 이 정도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끝만 보였거든요. 이게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고서 막 두근거리는데 내려가는데 보니까 난파선이 있는 거예요. 그 난파선이 있어서 이게 난파선이 움직여요. 이따만한 거북이가 쓱 지나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눈을 돌리면 없어요. 그런 상황 안에서 있을 때 정말 나 혼자 고요한 상태에서 숨소리만 들으면서 줄 하나. 이 느낌이요. 이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 막 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런 분들이 소수예요. 극도의 불안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럼 인도양 가면 10m, 30m는 안 되고 인도양 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10m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한 번은 파키스탄의 라호르에 있을 때 멀리서 폭탄 터진 게 보인 거예요. 그때가 부활주일 시즌이었어요. 내가 그때 거길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니고 경유지로서 가다가 거기 잠깐 들린 거예요. 근데 라호르가 기독교인 밀집지역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계획도 없던 거지. 그 내려가고 인도에서 국경 넘어서 올라가다가 라호르에 잠깐 있었던 건데 그 터지는 거 보고 가방 메고 뛰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무서워야 돼요. 아니 아주 멀리서 봤어요. 아주 멀리든 가까이든 그럼 무서워야 돼요. 무서워야 되고 막 이렇게 눈물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막 평안하고 이거는 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종현이 천국 가도 이 부비출혈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 가끔씩 뻥뻥 터지고 그럼 얘가 막 천국 가는데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너무 평안해요.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달라는 거지. 진짜 저기 미왕성을 보는 분들한테 정말 수능 끝나면 다 끝나는 거니까 수능 끝나고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수능 끝난 다음에 진짜 이런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고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짜줘야 되는 게 교회학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요즘 올해가 또 이제 그 교회개혁 500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뭐 자리들을 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컨셉을 가져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유럽을 간다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유럽에서도 어떤 역사를 공부할 것인지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 스토리를 익히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이 그분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삶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꼭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 솔직히 지금 저희가 많은 말을 했지만 이게 참 어쩌면 무의미한 게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애 키울 마음이 있어야 돼. 애한테 마음이 떠나면 엄마 아빠가 안 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전사님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고생을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아까는 우리가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얘기했다면 교회학교 담당자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좀 응원하는 말도 좀 한번 해주셔서 방송을 통해서 응원도 좀 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어른들한테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스팟 광고를 좀 만들 생각이거든요. 한번 좀 교회 어른들 어쨌든 뭐 장로고면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어른들이 교육 부서를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좀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죠. 시간 가기 전에 일단 그런 거 다 따놔야 되니까요. 자, 문 목사님. 예, 고3 학생 있다는 것만으로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있는 거에 먼저 감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엽서를 보내거나 그래서 격려해주면 아이들이 그 순간에 대답하지 않아도 뒤돌아서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작은 문자 하나 작은 엽서 하나 내 큰 힘이 됐었지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선생님으로서 중직자로서 역할을 다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 그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있다는 것 자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그거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강원도 목사님. 고3으로 보지 말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고 우리의 힘이 지쳤을 때 우리를 이끌어줄 인도자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한 말씀이나 태도가 진짜 많이 달라지세요. 이제는 품 안에 있었던 자식이 아니라 마지막 당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이들 금방 큽니다.
우리가 영원히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자라야 우리의 마지막 생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들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으로 그 아이들을 대해주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증명해주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서정현 선생님. 제 생각에는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게 좀 놔뒀으면 좋겠고 실패한 걸 실패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김연아니까 스케이팅을 타서 김연아가 된 거예요. 박찬호니까 공을 던져서 박찬호가 된 거라고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지나친 칭찬이나 어떤 감싸는 이런 얘기보다 실제적으로 좀 넘어져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과한 얘기들 했죠. 뭐 파키스탄에 있었던 일, 좀 끈을 잡고 내려갔던 일 그런데 그런 실패나 불안함 속에 생겼던 어떤 틈들이 있었어요. 그 틈으로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보여지는 것만 보다가 잠깐 옆을 보면 거기에 내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이들이 넘어졌거나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진짜 그냥 실패다라고 봐줘야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우리도 인정하자. 실패는 실패로 인정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감싸다기보다는 실패는 실패로 인정해서 넘어져 있을 수 있게 좀 해주자. 저는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넘어져 있을 수 있게 해주자. 네. 같이 넘어지지 말고. 네네. 너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막 이러면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왔을 때 그 얘기 좀 하지 말자. 저는 이제 두 가지 한국교회들 부탁하는 게 수련회 갔다 왔을 때 몇 명 갔다 왔어. 요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수능 시험 보고 온 애들한테 시험 잘 봤니? 요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만 좀 달라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막 달리고 있다 보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쨌든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런 특집을 만들게 된 게 수능 100일 묵상집 때문에 만들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묵상집은 누가 받아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한국교회에 또 같이 보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서점에 깔릴 거고요. 네. 돈을 주고 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면 전사님들 사서 학생한테 선물로 100일주 한 장 건네는 것보다 100일 동안 주님과 묵상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건네주는 것이 아이가 매일 묵상하지 않아도 힘들 때 한 번이라도 하루치라도 들춰보는 거 그것만으로 성공한 거고 그건 뭐냐면 힘들 때 한 페이지 들춰본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으로 성공 100일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하루만 한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생각이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간단하게 몇 줄이라도 써서 힘내라.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아이 태어나서 100일 잔치 하는 것처럼 수능 100일 맞은 아이들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엽서 하나 쓰고 문자 주는 것보다 그 책 하나에다 편지 하나 써서 주게 되면 또 사랑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편지 쓰고 10,000원짜리 하나 끼워주면 이거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초콜릿 주지 말고 현금으로. 제발 당뇨 걸려요. 10,000원. 10,000원 선물 주면 찹쌀떡값, 초콜릿값 대신에 꽃값 대신에 때로는 현금이 좀 교회에서 어떻게 현금이야 그럴 때 문상 한 권이라 문상 하나 넣는 거 그런 센스. 근데 이제 거기에 주님을 생각하는 묵상집 같은 거. 묵상집 안에 있는 10,000원. 그렇지 아름답지 않다고. 아름답지. 자, 좋습니다. 자, 강원도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진짜 오늘처럼 이렇게 차분한 방송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차분해지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고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덥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짜증만 내지 마시고 여름을 여름답게 멋지게 파이팅하면서 좀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종훈 선생님 워낙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조만간에 이제 본격적인 특집 방송 때 나오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예, 육아 열심히 하고 여행도 잘 다녀오고 여름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화이팅하다가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진 목사님은 어느 순간 청소년 사역자들의 형님이 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 청소년 사역자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전세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 여름 사역 승리하고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일단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또 좋은 말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 아까 우리 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건강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힘 있는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림과 비전을 10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렇게 여름 사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자, 교육목회 실천협의회와 함께했던 수험생들을 위한 특집 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저희 번개탄도 열심히 이번 여름 달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